오늘 말씀은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앞서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누구의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자랑을 하려면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하나님이 주신 세상의 것으로 자랑해서 그게 되겠느냐. 동역자들, 사역자들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말씀과 또 기도로 또 영적으로 세움을 받도록 주신 사람들, 사역자들인데 하나님 제쳐놓고 사람을 자랑하고 또 사람의 어떤 친분을 자랑하고 하는 것, 그러면서 서로 교회 안에서 나눠지고 분파 생기는 것, 이것이 합당치 않다, 이제 이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역자들은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을 어떤 시각으로 대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인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제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고 있는 바울과 이런 동역자들, 또 말씀의 복음의 전문 사역자들을 이제 주로 가리키는 말인데요. 자, 이들에 대한 정체성이 이제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는 표현이죠. 일꾼. 이제 원문으로는 이제 회페레타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원래 이제 이 단어는 뭘 뜻했냐면, 여러분 배너 같은 영화 보시면 로마의 전투함이 있죠. 갤리선이라고 하는 큰 배가 있으면 위에는 병사들이 무장을 하고 싸울 준비를 하고 있고, 배 아래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노예들이 이 노를 사슬에 매어서 노를 힘차게 젓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그 노예들이. 그래서 그 노를 저어서 그 전투함이 앞으로 나가서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하면서 전투가 벌어지는, 그 배 밑에서 노를 젓던 노예를 가리키는 말이 바로 회페레타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노예요, 그리스도의 종이요,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하고 이제 같은 거죠. 한번 이 노젓는 노예가 되면요, 죽을 때까지 그걸 벗어날 수 없었다고 그래요. 물론 이제 배너는 거기서 어떤 이제 또 장군의 눈에 들어서 그를 또 살려줌으로써 이제 벗어나는 상황이 있지만, 실제로는 그 배 밑에서 정말 힘을 다해서 죽을 때까지, 또는 싸우다가 물에 가라앉아서 전사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까지 그 일을 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점점점 이래 그 의미가 이렇게 퍼져가면서 어떤 의미가 되냐면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일꾼이다라는 뜻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위해서 끝까지 충성을 다하고 자기의 모든 힘을 다하는 사역자들, 그 사람들이 복음 사역자들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표현이 있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방 종교들, 또 사이비 종교들, 뭐 컬트라 그러죠. 컬트 종교들 같은 데 보면 자신들만이, 그 회원들에게만 비밀스럽게 행하는 비밀 의례가 있잖아요. 그 의식이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또 자기들 공동체 밖의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비밀스러운 의식을 행하면서 자기들만의 그 공동체의 의식을 다지는 그런 의식들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건 뭐 그런 은밀한 의식이나 어떤 은밀한 교리가 있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 이것이 무엇이냐면 복음 안에 담긴 구원의 비밀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 복음 안에 담긴 구원의 비밀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거는 아무나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 앞에서 쭉 계속 나왔지만 사람의 지혜로 고안하거나 사람의 지혜로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드러내 보여주셨고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되는 그 비밀, 이제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복음 안에 담긴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우리를 구원하는 구주다. 사실 이거는 사람의 지혜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받아들이기 힘든 거잖아요. 나를 위한 구원자라면 뭐 초인적인 영웅이거나 모든 사람이 우러르는 그런 사람쯤은 되어야지, 어떻게 죄인으로 죽은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믿으라고 하느냐. 이건 정말 감추어진 비밀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 누가 드러내게 하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드러내주고 깨닫게 하신 거죠. 이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깨닫고 그 말씀의 비밀을 가르치는 자, 이 사람이
바로 복음 전도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 계시의 말씀을 깨닫게 해서 풀어서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믿게 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들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어떻게 보면 청지기라고 하는 거죠. 청지기는 무엇입니까? 내 것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이 맡긴 것을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맡긴 것으로 일하지만 대신 권한은 다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는 주인의 것이지만 그것을 맡아서 그 가르치고 전파하고 행사하는 권한을 맡은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 아래에 있지만 집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주인 대신에 그 위엄과 권세를 행할 수 있는 자가 청지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것이 왜 중요하냐? 여기 보세요. 일꾼이라고 하는 표현은 종이 되었다, 종의 신분이라는 것을 좀 더 뜻한다면, 청지기라고 하는 말은 주인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영적 권세를 가졌다라는 의미가 좀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사역자들, 오늘날로 생각하면 목회자라고 표현을 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목회자들이 그 이중적인 신분은 무엇이냐면, 하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이고, 하나는 성도들에 대해서 그 영적 권위를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청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역자들을 대하는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사역자들을 종처럼만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함부로 대할 수가 있죠. 쉽게 생각할 수 있죠. 종이라는 표현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좀 무시하고 또 그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건 사람들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자, 반면 사역자들의 권위를 너무 인간 이상으로 생각을 했어요. 실수도 안 하는 건 사람들이고 무슨 영적으로 오류가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그들의 연약함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것이 다 옳다라고 추종해 버리면, 과도하게 떠받든다, 이거 옳습니까?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영적 권세를 가졌지만, 그렇기 때문에 존중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서는 그리스도의 종된 일꾼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 시각을 균형 잡히게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개 교회 안에서 어떤 목사와 성도들 간에 일어나는 문제들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목회자들을 너무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인데 자기 종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항상 이런 얘기할 때는 우리 교회 얘기 아닌 거 아시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 성도님들은 너무나 신앙적으로 겸손하시고 운영하셔서 이 그리스도의 종을 참 잘 이렇게 존중하십니다. 좀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근데 어떤 경우에 보면 이제 목사가 부임해 가고 하면은 좀 이렇게 좀 오래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그 교회를 오래 섬겼거나 뭔가 좀 영향력이 있거나 그러면 자기 종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이렇게 터줏대감처럼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목사님 오는 사람마다 쫓아내기도 하고, 심지어 자기 말 들어야 되는 것처럼 이 자기 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건 아주 큰 죄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종이지 자기의 종이 아니다. 자, 또 하나는 또 뭐냐면, 왜 또 문제가 생기냐? 역으로 목사를 너무 과도하게 예수님처럼 추앙을 하고,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고 교회를 세습하고, 이게 분명히 잘못된 건데도 그냥 무조건 그냥 추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예. 우리가 온전히 그것이 목회자의 모든 사역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때문에 존중하고 따라가는 것이지, 사람을 마치 그 사람이 잘못 가고 있고 범죄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길을 가고 있는데도 그것이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사람을 마치 그렇게 마치 하나님처럼 추앙한다. 이것도 교회가 무너져가는, 망가져가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잘못된 태도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역자들을 존중하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분별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말씀으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또 우리 교회 일꾼들을 힘주시고 지혜 주셔서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이렇게 많이 그 사랑을 가지고 존중함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나랑 친하니까 무조건 막 추종하고, 내가 좀 그분은 내가 저 사역자한테 좀 섭섭했다고 해가지고 뭘 해도 삐죽거리고 불평하고, 이건 유치한 짓이다. 그렇게 되면 아닌 거야. 항상 내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사역자를 생각해야 되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된 걸 생각하고, 이 사역자들을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구나라고 생각하고 존중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바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사역자들은 그러면 맡은 자들, 이 하나님의 뜻을 맡은 자들이 가져야 될 때는 뭐냐? 2절에 나타나 있죠. 뭐라 그래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랬습니다. 충성. 헬라어로 이제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제 우리는 보통 이제 충성하면 이제 약간 이제 군대에서 충성 그러면 막 이제 죽을 때까지 이제 충성해라. 네가 뭐 막무가내로 네 모든 걸 다 헌신해서 따라가라. 약간 이제 이런 이미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제가 종종 얘기하죠. 이것은 신뢰할 만하다, 한결같다, 믿을 만하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일을 딱 맡기면 그냥 신뢰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걱정 안 해도 돼. 아유, 무조건 믿을 만해. 걱정할 거 없어. 탁 맡겨놓으면 그냥 신실하게 그냥 한결같이, 비가 오나 뭐 궂은 날씨든 아니든, 환경이 순탄하든 어렵든, 여건이 좋든 나쁘든 그런 거 상관없이 우직하게 순전한 마음으로 신실하게 그 일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믿고 맡기게 되잖아요. 그게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믿고 맡길 수 있는 거죠. 너라면 내가 이걸 맡기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믿고 맡기실 우리 장로님도 되시고 권사님도 되시고 집사님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뭐 내 기분 좀 업될 때는 막 그냥 충성해가고 하나님 위해서 목숨 것처럼 바칠 것처럼 그러다가 조금 뭐 뜻대로 안 된다고 그래서 그냥 섭섭하다고,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할랍니다. 뭐 왔다 갔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맡기겠냐고. 하나님이 기분 따라 내가 왔다 갔다 하면 사람도 그러면 피곤하잖아요. 내가 뭐 좀 맡기려고 그랬는데 그냥 할 때 어떤 때는 그냥 그렇게 막 웃는 낯으로 열심히 내다가 어떤 때는 그냥 뭐에 삐졌는지 그냥 못한다고만 하고 이러고 있으면 그 어떻게 사람도 일을 못 맡긴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신실하다. 목회자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든 직분자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 맡겨준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뭐 크든 작든 내가 귀하게 여기든 사소하게 여기든 간에 내가 맡은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내가 뭐 잘해서 그걸 내가 하겠다고 가져온 거냐고요. 그렇게 일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 위험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하나님, 제가 해야지 왜 단 사람 맡기십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가 이제 직분자들 세울 때 보면 이제 그렇게 하신 분도 있어요. 아유, 저 목사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어떻게 제가 합니까? 그럼 제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런다고요. 목사님 왜 이제 전화 주셨습니까? 진작시키셔야지 왜 이랬습니까? 이러면 조금 기도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무조건 빼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한 마음은 가지되 우리가 다 연약해요.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맡기셨구나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주의 부르심인 줄 알고 기꺼이 순종하면 하나님이 감당할 힘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겸손을 가지되 맡았을 때는 신실하게 한결같게,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뭐 인정해 주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건데 하나님 앞에 내가 귀하게 여기면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3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죠. 3절에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한테 내가 판단받는 게 나한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겠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어떤 맥락이냐면, 잘 이제 우리가 앞에서 나왔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바울파다, 뭐 아볼로파다, 베드로파다 할 때 이 바울을 폄하한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바울은 사도 자격이 없다는 얘기를 이제 종종 했거든요. 왜 그런지 아실 거예요. 박해하던 사람이었고 원래부터 예수님 제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에 대한 인상이 아주 좀 좋지 않게 박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바울한테 뭐 자격이 없네, 뭐 저가 무슨 큰 사도야, 아니면 무슨 사도라고 하기도 어려워, 뭐 이러면서 이제 자꾸 바울을 판단을 한 거거든요. 자, 사실은 이제 바울은 그런 거 개의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누가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담에색 도상에서 만나셨고 그를 아예 이방의 종으로 삼기 위해서 그냥 택한 그릇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바울도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만 이 자세를 가지고 신실하게 사역하면 된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그걸 흉보고 깎아내리고 해도 뭐 그것 때문에 뭐 마음 상한다든지 그 사람 괘씸하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생활하지 않았습니다. 자, 맡은 바를 그냥 열심히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판단하는 분은 누구라고 여긴 거예요? 하나님이시죠.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평가하고 판단하실 거기 때문에 뭐 사람이 나를 좀 비방하고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뭐 위축되거나 주눅들거나 상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좀 이런 자세는 필요합니다. 그렇죠? 사역하다 보면 뭐 사람들이 늘 좋은 평판만 합니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뭐 수근거리기도 하고 뭐 저도 저한테 다 좋은 얘기 할 거라고 기대도 안 합니다. 그런 생각 안 하고 사역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일하고 있느냐, 이거 이제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좋아할 수도 있고 비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맡기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문제는 가라앉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언젠가는 그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뭐 구역을 섬기고 남녀 성교회를 섬기고 어떤 부서를 섬기고 이제 하다 보면 뭐 내가 일하는 거 다 지지만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또 누군가 일을 왜 그렇게 하네 어쩌네 하면서 또 말하는 사람들도 있게 마련이고 누구나 우리 예수님도 가룟 유다 같은 제자가 있으셨지 않습니까? 100% 지지받는 인생은 없다는 것이에요. 누구든 흉볼 수 있고 비판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게 사람의 평가에 연연해 갖고 사람의 비율을 맞추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칫하면은 하나님의 비율을 맞춰 드려야 되는데 사람을 의식하다가 이런 줏대도 없이 신앙의 소신도 없이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이거는 아니다. 그건 곤란하다. 사역자들이 그렇게 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부합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다고 사람 앞에서 당신들 나 판단할 수 없어 하고 교만하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한 최종 평가는 우리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그 앞에 신실하게 섬기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 결국 사람의 모든 관계 속에서도 온전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바울 자체는요 자신이 스스로 자책할 것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사실 뭐 이건 교만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죠. 뭐 바울이 이렇게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는 회심한 이후에는 그 모든 열심을 그냥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다 내던졌잖아요. 그의 생활을 이렇게 보세요. 다른 12 사도도 훌륭하지만 바울처럼 이렇게 고생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매맞고 굶주리고 죽을 뻔하고 갇히고 배가 난파되고 같은 동족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동족이 그냥 가는 데마다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심지어 내가 바울을 죽이기까지 먹지도 마시지 않겠다 금식을 결단하는 결사대도 있었습니다. 이런 고생을 하고 했지만 그럼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정말 꿋꿋하게 인내와 사랑과 겸손으로 수고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그런 삶을 살았지만 자기가 뭐라 그래요? 그것 때문에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할 것이다. 나는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은 사람이 볼 때 흠이 없는 사람이고 내 스스로 찾아봐도 내가 자책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나는 생각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가?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럴 수 있는 인생은 없는 거예요. 그의 충분한 신앙과 겸손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을 구원하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힘 주셔서 일하게 하시는 분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고 은혜 주셔서 이거를 감당케 하실 분 하나님, 마지막 날의 심판 날에 나를 긍휼히 여기실 그분도 하나님이시다. 모든 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는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만 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 그 믿음은 실족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나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지금 일 감당하는 거 하나님 내가 능력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 내가 은혜 주셨기 때문에 나는 감당하는 거다. 최선을 다하면서
그리고 내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자세로 살아갔을 때 우리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우리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다. 나를 맞아주시고 상 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이다. 매 순간 이 마음으로 사역하고 매 순간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긴다면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칭찬과 상급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그러면 뭐예요? 결국 나를 구원한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사명 주셔서 감당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 모든 은혜를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우리의 자랑이 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밖에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늘 그분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뭘 자랑하고 자고할 게 뭐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 주신 것인데, 여러분 신실하게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 섬기셔서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또 복 주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또 하죠.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그때가 되면 어둠에 감추인 것들이 드러날 거고 마음의 속에 남들은 몰랐던 그 속의 생각까지도 다 나타날 것이고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다 칭찬도 하시고 갚아주시는 날이 올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럼 뭐 사역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뭐 무슨 잘못을 해도 그래 다 판단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없던 걸로 하자라고 다 덮으라 이런 얘기가 아니죠.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어떤 건덕상의 문제 또는 뭐 사회적으로 부도덕하거나 어떤 형사적인 문제가 걸리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다 그걸 받아요. 근데 사회적으로 뭐 형사적인 범죄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위배되고 어긋난 길을 가는 것도 그게 도덕상의 또는 이 신앙상의 범죄, 죄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뭐 문제 삼지 말고 덮으라는 의미가 아니죠. 여기서는 성경의 원리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교회법에 따라 권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에 따른 헌법에 기준 나와 있는 표준이에요. 그건 제가 다음에 또 우리 고린도전서 계속 되니까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성경의 그러니까 교회 교단의 법의 권징이 그냥 무슨 징계를 위해 만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말씀의 원리에 따라 성경을 근거로 하여 행하는 것이 칠이고 권징입니다. 권징과 치리의 목적은 벌 주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로 하여금 죄를 떠나고 회개하게 해서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그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판단과 권징은 필요하면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의 의미는 뭐냐면 판단하지 말라는 건 이제 아시잖아요. 고린도 교회에서 자꾸 자기들 기준으로 누가 더 나은 사역자다, 누가 더 훌륭한 사역자다, 베드로가 더 뭐 뛰어난 사역자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다. 막 이렇게 서로 자기들 기준으로 사역자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 누가 더 사역을 잘하네 못하네 큰 사도네 아니네 하는 이 판단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알 수 있을까요? 절대 모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판단하는 건 자기가 지혜롭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이만한 판단력이 있다라고 생각. 이게 교만이고 어리석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눈에는 굉장히 훌륭해 보여도 하나님 보실 땐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다시 다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은 이거 믿음 좋고 훌륭하십니다라고 칭찬을 할 수 있어요. 우리의 겉을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만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눈에는 대수롭지 않아 보일 수도 있죠. 뭐 그냥 그렇게 뭐 훌륭한 사역자가 아닌 것도 같고 그렇게 뭐 이름도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드러나 있지 않은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스럽고 칭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뭘 보세요?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 사람의 사람은 알 수 없는 그 사람의 속 깊은 뜻 중심을 하나님은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은 굉장히 다를 겁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천국에 가면 여러 번 놀란다고요. 어떻게 해요? 당연히 와 있을 것 같은 사람이 없어요. 찾아보니까 없대요. 또 저 사람은 어떻게 천국에 이 자리에 와 있지 했는데 그런 사람 안 올 것 같은 사람이 와서 높은 또 상급을 받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놀란다는 거죠. 뭘 놀라요? 여기에 내가 와 있다는 게 놀라요. 그게 가장 사실 놀라운 거죠. 내가 와 있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인간의 이 땅의 육적인 시각으로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고 얼마나 하나님을 위하고 있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겉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걸 오히려 궁극적인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뭐 어느 정도의 사람이니까 평가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마치 절대적인 기준처럼 내세우지 않아야 된다는, 그냥 입을 다무는 게 좋다는 거죠. 내 속으로 생각할 망정 그걸 가지고 모여가지고 품평하면 뭐 할 겁니까? 평가하면 거기서 점수 매기면 뭐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 다 의미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일을 잘 감당했느냐 안 했느냐는 이제 결국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 뭐 구원의 진리를 잘못 가르친다든지 무슨 거짓된 길을 가르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열심으로 하는 한 그 자체로 다 우리는 존중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나한테도 영적으로 유익합니다. 그게 여러분, 내가 평가절하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하는 거에 은혜를 받겠습니까? 내가 뭐 어떤 권사님 무시하고 구역장 무시하고 또 뭐 이렇게 내가 판단만 하고 있으면 그게 건강한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권면하고 기도해 주는 거에 은혜가 되겠어요? 힘이 되겠습니까? 나한테도 유익이 없는 거예요. 내 영적을 유익을 위해서도 사람에 대해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또 정말 필요하다면 내가 볼 때 그런 부족한 모습이 보인다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위에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두가 각자가 그 사명 잘 감당해서 우리가 서로 그 관계를 회복하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존중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일꾼된 사람의 자세요 신앙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서로 존중하고 서로 기도하면서 각자 맡겨주신 일들을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하셔서 우리 안에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주의 몸된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가시는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